같이 함께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가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이 네 가지 이 용어가 혼돈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가 혼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이나 또 주석가들이 설명을 한 내용을 관찰해 보면 겉사람은 옛사람이고 속사람은 새사람이다. 대개 이런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겉사람은 옛사람이고 속사람은 새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정하고 과연 이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이 기준이 무엇일까? 그 기준을 명확히 우리가 찾으면 이런 혼돈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기억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것이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 성구와 이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 이 용어에 적용을 시켜보면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성경 공부의 동기를 기억을 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소개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과 이 속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겉사람은 외적 인간, 속은 내적 인간, 또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겉사람, 속사람. 그래서 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5장 6부가 아니라 속사람을 분명히 의미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소개할 본문이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입니다. 여기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또 겉사람과 속사람, 이 용어의 개념만 오늘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이 겉사람이 옛사람이고 속사람이 새사람이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 용어가 혼돈이 오더라고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또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 기준, 이 기준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자연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인. 그런데 자연인의 반대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문화인, 문명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자연인의 반대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나 자연인이나 모두 다 공통되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저는 그거를 시간이라고 정했습니다. 시간.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한다. 시간에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은 뭡니까?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후패한다. 이건 약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겉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자연인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겁니다. 병도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우한폐렴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우한폐렴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면 그 믿음이 맞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도 안 당한다, 병도 안 걸린다, 죽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설교자들이나 주석가들이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혼돈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자연인들의 속사람은 어디에 이끌리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끌려가지만은 자연인들은 정신, 문화, 문명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다릅니다. 자연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은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뭐 철이 든다든지 나이가 들면서 정신을 차린다든지 이 기준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 기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다? 시간이다. 이 시간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겉사람은 후패한다. 낡아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쇠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새로워지는 것과 자연인의 새로워지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1950년 60년대에 그 서울에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수염을 기르고 검은 양복을 입고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을 부지런히 외쳤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주로 강조했던 이 전도지가 박군의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박군의 심정. 그래서 이 박군의 심정 속에 7가지 짐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7가지 짐승이 보이나요? 무엇이 보입니까? 여기 개, 어떤 전도지에서는 개를 그리질 않고 개구리라고도 했습니다. 또 공작, 염소, 뱀, 사자나 호랑이, 돼지, 거북이. 그래서 우리 이 자연인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속에 육체에 끌린다고 하는 이 겉사람의 그 내용을 7가지 동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동물이 상징하는 그 마음의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개나 개구리. 이 개나 개구리를 일컬어서 그 왜 논에 여름철에 되면 개굴 그러죠.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 수다쟁이 영이라는 겁니다. 수다쟁이 영.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도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개라고 하는 이 짐승이 자기 집 울타리 누가 지나가기만 하면 막 찢어댑니다. 그러니까 이 개나 개구리를 수다쟁이 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겉사람이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작입니다. 공작을 교만의 영이라고 합니다. 왜? 공작이 날개를 확 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교만의 영. 그 다음에 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교한 동물이다. 그래서 간교의 영이라고 합니다. 간교의 영. 그 다음에 네 번째, 염소. 이 염소가 음란의 영이라고 합니다. 음란의 영. 그 다음에 사자나 호랑이는 혈기, 화내는 거, 분내는 거, 이유 없이 승질 부리는 그런 것들, 이걸 혈기의 영 그럽니다. 그 다음에 돼지는 탐욕의 영, 그리고 거북이는 게으름의 영.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7가지의 요소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한 겁니다. 그것이 이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전도지가 상당한 파급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그 7가지의 그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이제 벗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버리게 되느냐?
겉사람과 속사람은 시간이 기준입니다. 시간. 그런데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과 새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구원을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기준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80년 전에 태어난 겉사람은 2000년에 태어난 겉사람보다는 더 후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옛사람은 아닙니다. 옛사람의 요소는 있지만은 성경에서 옛사람이라고 그럴 때에 옛사람이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 히스기야, 이게 다 옛사람입니다. 예전에 살았던 사람, 그런 뜻이 첫 번째 옛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성향이 남아 있습니까? 겉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박군의 심정에 그 7가지의 그 영, 수다쟁이, 교만, 또 간교, 음란, 혈기, 탐욕, 게으름, 이런 영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겉사람의 삶을 쫓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카이노스 그랬습니다. 카이노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새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러므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구분의 기준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옛사람과 새 사람의 구분하는 기준은 구원과 거듭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 비슷한 요소가 있지만은 전혀 그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의 7가지의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겉사람 또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이제 하나씩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벗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이 수다스럽고 교만하고 간교하고 또 음란하고 혈기를 부리고 탐욕이 있고 게으르고 이런 것들이 언제 완전히 벗어집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완전히 그런 변화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겉사람에 속했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그럽니다. 거듭났습니까?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방향을 바꾸면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삶을 100% 살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거듭났다고 고백한 후에 거듭난 사람의 100%의 거듭남의 삶을 고백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누구도 100% 고백을 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직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도 있고 또 안에 있다가도 딴 생각할 때 있고 안에 있다가도 구습을 쫓는 겉사람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분명히 정해지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철저하게 주님이 나를 주장하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우리가 그런 삶을 늘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이걸 매일같이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 깨달았다. 나는 이제 완전히 해탈했다. 그런데 해탈했다고 하지만은 삶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겉사람의 모습이 유혹의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보여질 때에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난 것 같다가도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런 씨름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자꾸 이게 혼돈이 오는 겁니다. 정확한 기준을 오늘 정하시길 바랍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 다음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구원, 거듭남, 중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기준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됐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계속 버리려는 겁니다. 계속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려는 겁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두 가지 상징적인 것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탈릿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림에 보면 기도할 때에 머리에 이런 보자기를 씁니다. 이걸 기도 보자기라고 합니다. 탈릿을. 그래서 그 보자기를 쓰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보자기를 씀으로 인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갖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이 키파라고 하는 그 모자, 유대인들 그 이 머리에 보면 키파라고 하는 이 모자를 얹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 또 나는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다. 이런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두 가지 상징적인 요소 탈릿과 키파를 가지고서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세상에 자연인과 그리스도인이 같이 어울려 공존하고 있는데 자연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자연인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보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일상생활 하는 것 보면 자연인과 똑같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자꾸 이렇게 명확한 구분을 이루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이 기준을 구분하는 기준을 시간과 구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정확히 놓고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탈릿과 키파를 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드러낸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말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아마 지난주일 우리 황 목사님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소개한 줄 압니다. 디도서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의 옛사람의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육체의 소욕이, 겉사람의 유혹이, 겉사람의 생활이, 겉사람의 습관이, 겉사람의 욕망이 우리를 자극할 때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씨름입니다. 또 우리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시편 104편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잘 보셔요. 주의 영을 보내서 저희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막중한 책임은 뭡니까? 내가 회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이 지면을 새롭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1편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의 그 참회의 시라고 하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 내 안에 이 정직한 내 속사람이 정직한 영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앙이 아주 정확하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 때마다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 암송하는 이유는 그게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 신앙 고백하느냐? 우리의 믿음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겉사람의 이 처절한 흔적, 이것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씨름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주장해야만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가지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 성자 예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가 도움을 기도하면서 이 우한 코로나, 이 지독한 이 전염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성화 그럽니다. 거룩한 삶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것은 구원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 함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